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의 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항변이 뭡니까? 결을 항, 말씀 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붙잡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습니까? 제 아들이 원했던 길은 꽃길만 걷기를 원했잖아요. 제 아들이 원했던 길은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구원자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항변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항변이 그 순간에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어댄 것이 그 순간으로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12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막 대들어대니까 그것이 한동안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행하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와 베드로의 측근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 헐몬산인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헐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헐몬산은 이 이스라엘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십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전에 천상에 계실 때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실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딱 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두 선지자 하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와 선지자가 주님 곁에 다가와서 변형되신 주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때 박사과정은 한 반에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2명이나 3명인데 어떤 클래스에 딱 들어갔더니 나이 많은 장로님이 늦가기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데 장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농담 따먹게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을 때 빨리빨리 안 받으면 장로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전화 안 받으세요? 내가 중요한 소스 드리려고 중요한 자료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받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과 함께 대학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 대학원 총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대학원 총장님이 갑자기 그 장로님한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저희 대학원 총장님이 좀 겸손한 분이긴 하세요. 그래도 그냥 아유 장로님 나이 많으신데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갑자기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신기해갖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총장님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너 몰라? 뭘 몰라 그랬더니 야 그 장로님 노무현 정권 때 차관이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관이 뭔지 잘 몰라갖고 차관이 뭔데 그랬더니 야 이놈 봐라 세상 물정 모르네 그러는데 장관 바로 밑이 차관이라면서요. 근데 또 이제 장관들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세가 그 부서의 실세가 차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여러 나라를 순방하시면서 통역사 끼고 여러 나라를 순방하시면서 여러 중요한 국정 수행을 하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처럼 왜 이렇게 빨리 안 받아? 이랬을까요? 그 얘기가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까불어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천상의 존재이신데 모세와 엘리야와 담소를 나누시는 분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들어댄 거예요. 대들어댄 거예요.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이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초막은 초가집 아시죠? 초가집인데 좀 작은 거예요. 두세 명이 누우면 끝나는 작은 초가집이 초막인데 이거 세 채 지어갖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성경은 친절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두려워갖고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너무 두려워서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막 대들었는데 예수님 허리춤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예수님께 막 항변하였는데 우와 정말 예수님이 싹 변화돼갖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우와 내가 이런 분을 건드렸어? 야 내가 이런 분을 붙잡고 흔들어냈어? 너무 두려워갖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헛소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는데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고 있던 모세의 형 아론, 직업이 뭐였죠?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아론에게 몰려가갖고 모세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으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아론이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거세게 이야기하니까 두려웠는지 결과적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갖고 딱 전시를 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판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열받아갖고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버리잖아요. 이 십계명 돌판이 금송아지에 닿을 때 금송아지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돌판 맞았다고 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어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론도 완전히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갖고 모세가 아니 형님! 제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좀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안 해주십니까?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너무 무서워갖고 너무 놀라갖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렇게 불을 막 피우고 금부치를 막 던졌더니 그 안에서 펑 하고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조형틀을 딱 만들어갖고 금을 녹여갖고 부어갖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핑계대느라고 변명하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헛소리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핑계대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보다
누가 더 나쁜 놈이다? 다윗이 훨씬 범죄를 많이 지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그래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진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윗은 용납하시고 사울왕은 버린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 순간 엎드렸어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팍 엎드려서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근데 또 다윗은 절대 죽여달라는 얘기는 안 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품에 안으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대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언제나 변명해요. 언제나 핑계를 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진군하고 있을 때 병자와 노약자들은 따라오기 힘드니까 뒤에 이렇게 따로 천천히 좀 따라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 병자와 노약자가 있는 캠프를 아말렉 족속이 급습해갖고 그 병자와 노약자들을 학살해요. 학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병자와 노약자들을 학살한 족속들이다. 저들을 진멸하라. 소와 양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격퇴했어요. 격퇴하고 무슨 짓을 합니까? 소와 양이 탐나서 소와 양을 진멸시키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딱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승전에 감사의 제사를 들고 가서 딱 보니까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팍! 자빠지면 되잖아요. 아니 자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자빠지는 건 뒤로 자빠지는 거고 팍! 엎드리면 되잖아요. 팍! 엎드리면 되는데 핑계를 대잖아요. 뭐라고 핑계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이후에도 두 번 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버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진짜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이 따위로 놀면 진짜 버리십니다. 이 따위로 놀면 진짜 버리십니다. 3번이나 돌아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끝까지 핑계대고 변명하며 엎드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죄값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금 엎드리세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본문을 굉장히 이렇게 막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름이 쫙 덮이는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되게 멋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야! 왜 이렇게 의심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가 내 아들 맞아. 너희들 왜 이렇게 의심해? 제발 의심 멈추고 내 아들 말 좀 들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니까 내 아들 맞아! 내 아들 맞으니까 잔말 말고 제발 내 아들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사실 이제 항변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항변이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고요. 항변과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항명. 항명 이 단어 어디서 많이 사용해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돌격 앞으로 안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항명이에요. 그럴 땐 소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 죽이죠. 즉결 처형합니다. 사실 이제 장교가 되면 권총을 지급해요. 제가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주윤발이 나오는 영웅본색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갖고 권총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영웅본색 보면 막 20m, 30m 밖에 있는 사람도 권총으로 잘 맞추잖아요. 저는 권총이 굉장히 잘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권총이요 10m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맞아요. 아니,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고요. 10m 앞에 있는 고정된 물체도요. 잘 안 맞아요. 아니 10m가 아니라 5m 안에 있는 물체도요. 잘 안 맞아요. 물론 저는 장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단 사령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장교들이 많았거든요. 장교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사격 시험을 보는데 3m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총은요, 적을 죽이기 위해서 지급한 게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항명하는 거야. 돌격 앞으로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본보기로 한 명의 머리를 탕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사들이 놀래서 돌격 앞으로 할 때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장교들한테 권총을 지급한 거예요. 항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항명하는 병사는 즉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내 아들 진짜 맞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내 아들 말 들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요즘 성도들이 목사 말 안 믿잖아요.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예? 이 7절 말씀하시고 제 아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쭉 읽어보시면 또다시 의심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진짜 백이 내 아들 맞다, 내 아들의 말에 순종해라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래도 의심 가는데요. 아니,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짜 백의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엘리야 안 온 것 같은데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 엘리야와 같은 성품을 지닌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 그때는 팍 엎드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백의 메시아라면 그 앞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 안 왔잖아요. 당신 진짜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목사 말을 성도들이 못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호주로 이민 간 박하은 집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아내가 식사하고 어딜 급히 나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갖고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박하은 집사가 전에 호주로 이민 갈 때 저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호주로 좀 이민을 가야겠습니다 이야기하실 때 제가 가세요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험을 들었었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셀리더한테 이미 호주로 이민 가려고 기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호주로 이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건데 엄청 시험 들었대요. 왜냐하면은 다른 가정이 어디로 이민 간다고 할 때는 내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민 간다고 하니까 어서 가세요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엄청 시험을 당했다고 나중에 이제 호주 가셔서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 마음을 참 모르는 거예요. 에?
그 전에 어떤 가정은 내가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가는 것이 기도해 보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박하원 집사는 가는 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목사 마음에 성도를 떠나보내고 싶겠어요? 또 박하원 집사는 우리 교회 와서 권찰되고 우리 교회 와서 집사되고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떠나보내고 싶겠냐고요. 안 떠나보내고 싶었습니다만 호주로 이민 가는 것이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붙잡은 가정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성도들이 진짜 목사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박하원 집사가 깨닫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진짜 호주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갖고 가봐라. 그래서 내가 가라고 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다 호주 이민 다 가지 마세요. 모두가 호주에 이민 갔을 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호주로 이민 뭐 좋은 게 있어서 간 거야 거기는. 하여튼 목사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만 괜찮지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이상 기온이 많아요. 막 홍수가 나고요, 눈이 안 올 때 막 눈이 오고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엄청난 산불이 일고 있고요, 또 바다 생물이 죽어가잖아요. 왜 죽어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누가 그때 바다에다가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거북이가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돌고래 항문에서 마스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다 생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 지구적인 재난과 환란이 끊어지지 않고 전 지구적인 전쟁이 발발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사라져도 저로나가 올지 코로나가 올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변이 바이러스가 와서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시작됐다.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가 6개월 전에 지구 종말은 2050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환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또 났더라고. 2050년 아니다, 2034년까지도 지구가 버틸지 알 수 없다라고 환경학자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정말 지금 우리는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세상, 정말 엄청난 환란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재능을 빼앗는 도둑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양이 어때요? 늑대나 이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길을 잘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길을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집도 못 찾는다 그랬죠? 그렇게 연약한 양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환난의 때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환난의 때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원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의 군대가 막 침공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받아 누릴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바벨론의 말발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가 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패망했던 남유다를 재건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다시 오신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 정말 이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니까. 우리는 불편한 길은 원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안전한 길만을 걷기를 원한다니까. 이러한 나를 부인하고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정말 환난의 길, 역경의 길, 시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만이 장차올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편한 길, 쉬운 길만을 선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었다, 안 가고 싶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수용하시긴 수용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밥통들아 의심하지 마. 예수가 내 진짜 아들 맞아. 제발 예수 말 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없는 영광의 길, 환난 없는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퀴즈를 내겠어요. 1번,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 2번, 예수님이 이제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무리가 봤다고 나와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무리가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번, 제 아들이 언제 바뀌었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2번,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내리시고. 2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내리시고. 안 내신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후에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제 바뀌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박차게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선포하잖아요. 요즘 코로나인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든 정말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 모닥불이 같이 모여 있으면 어때요? 활활 타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하나를 쓱 꺼내갖고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사그러버리잖아요. 다시 사그러버리는 장작을 모닥불 속에 집어넣으면 함께 모이면 활활 타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쓴 책에 새가족 양육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건 제가 기록한 게 아니라 CCC의 빌 브라이트 총재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욕을 먹으면서도 온라인으로 모이든 현장으로 모이든 모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웠던 분들도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접속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대. 그리고 전에는 그래도 온라인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장 예배는 못 드려도 온라인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는데 요즘에는 현장 예배는 두 번째고 온라인 예배도 점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부인 해야 된다. 아무리 깨달아도 자기 부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고난 없는 영광의 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자신을 제 아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스스로의 욕심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사모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만이 그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서 그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불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뭐 이런다는 뜻인데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여기 서 있는 모두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했어요. 몇 명이 목격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500여 명.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 500명 중에서 120명 남았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하고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의 뜰하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신혼동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척간의 거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잡혀갈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무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던 현장에서 모여 드리던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나를 내려놓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정말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정말 불이 있습니까? 이 불이 없다면요, 우리가 사명의 길, 비전의 길, 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사명의 길은 힘든 길이거든요. 우리에게 불이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예? 제가 정말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출석 보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울타리 안에 있는 91마리 양보다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이 찾으셨다고, 정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잘 들으시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사모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절반은 돼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예?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묻기도 어려워. 왜냐면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온라인 예배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안 드렸거든. 안 드렸는데 목사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냐고,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시라고 건면하기도 힘들어요. 건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믿음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육기관. 우리 교육기관은요,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많이 다녔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경우에는 같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데리고 나오든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집 애들이 있잖아요. 1년 넘게 코빼기도 못 봐요.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막 성령의 불이 막 끌어올라요. 끌어올라요. 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비는 피해가는 게 좋대.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할 때는 조용히 그냥 잠잠히 있으시지. 뭐 그렇게 영혼을 깨운다고 난리 법석을 떠시니. 간도 안 좋은 분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 두세 달 후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봅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정부도 위드 코로나의 시대래요. 10년 후에 끝날지 20년 후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코로나 끝난 후에 뭐 어떻게 신앙 회복해보겠다?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세요.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성령의 불을 다시금 체험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주의 영광과 기적을 누리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꺾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걷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든 현장이든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은 평화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힘으로는 체험함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기뻐하며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성령들이 그 길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 불러오시고 꿈의 길을 아버지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날마다 성령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하셨던 역사하여 그 길,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의 길을 알지라도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편안한 길, 안락한 길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부인할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 영광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회복합시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장차올 영광을 믿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